욥기 9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9장은 계속해서 욥이 자기의 처지를 항변하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10장까지 9, 10장 전체가 욥의 대답인데 그 1절, 9장 1절, 2절을 보면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이 없다. 대답해도 그 변론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은 욥이 자기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 때문에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토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17절서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고백을 한 뒤에 2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중재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고요. 10장에 가면 이제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어져 가고 있죠. 먼저 17절로 20절을 보면 이 고난 때문에 21절을 보면 나는 온전하지만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비관적인 생각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친구들이 지적을 하는 것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온전하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도 괴로우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믿는 자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생명을 포기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4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21절은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 거고 22절로 24절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죠. 말하고 싶다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하나 악한 자나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안 가리고 다 멸망시킨다. 하나님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우. 그러니까 죄 없는 자의 절망. 죄가 없는데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절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비웃으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어요.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어요. 아무도 뭐 올바른 판단을 안 해줘요. 근데 그렇게 되게 한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아니냐?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욥의 세계는 지금부터 뭐 거의 4,500년 전 이야기인데 아브라함하고 동시대니까.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갑자기 재난이 닥칠 수도 있고 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간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재판도 불공평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예요. 이 뭐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예요. 아무리 용을 써도 뭐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아.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뭐 세상이 뒤집어져서 무슨 가난한 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해봤는데 더 비참해.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지금 22절로 24절이 말하는 거고 똑같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기 전에는 세상이 천국 되지 않아요. 예, 세상이 천국이 된다. 천국이라고 말은 않지만 유토피아라고 살짝 바꿔서 말을 하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근대에 있었죠. 유토피아. 뭐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있었고 세상 철학자들 가운데도 있었고 그러다가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그런 사람들 싹 그 말의 권위가 사라져 버렸어요. 과학이 계속 발달해 가면서 언젠가는 과학이 발달하면은 하나님도 필요 없이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러다가 세계대전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막 수천만 명이 죽어나가고 막. 그러니까 이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허무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인데 앞으로도 이건 계속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동안 참 편안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에서 빵 터지고 이스라엘에서 터지고 뭐 한국은 뭐 그러나 마나 계속 북한의 위협 가운데 있고 언제 끝날까? 예수님 재림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22절로 24절은 이렇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그리고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렇지만 17절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를 꺾으시고 상처를 즉 고난을 주시며 숨도 못 쉬게 하고 괴로움 주시고 힘으로 또는 심판으로 힘으로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도 하나님하고 다툴 수가 없고 이게 인간이다. 그래서 17절로 24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표현이 주권이라는 것이 어려운 단어지만 쉬운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도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다툴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고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봤자 통하지도 않는 것이고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욥의 이 고백은 우리가 욥과 똑같은 처지를 당하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과 비슷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느냐면 욥기 읽고 싶지 않다 그래요. 욥기는 읽으면 이제 맨 뒤에 가면은 좀 해결이 되지만 계속 이런 이야기니까 그냥 무슨 은혜스러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계속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래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가지고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하나님은 내가 온전한데도 정죄한다. 그래서 21절에 내가 생명을 천히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면 욥은 끝까지 자기의 순전함, 의로움, 온전함을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억지로 죄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고난을 당하면 특별히 생각나는 죄가 없는데도 막 죄를 고백을 하죠.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특별히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고백해야 되겠죠. 근데 무슨 죄가 있어서 이 고난이 왔는지 특별히 지은 죄가 생각이 안 나는데도 막 왜요? 고난을 좀 벗어나게 해 주십사 하고 말하자면 하나님께 아부하는 거죠. 그것은 잘 생각해 보면은 인격적인 하나님께 안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뭐 정말 내 죄를 깨달아서 고백을 해야 하는 건데 그냥 막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도 기도하고 부처님에게도 해보고 알라한테도 해보고 뭐 조상님에게도 해보고 아무나 맞아라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막 죄를 고백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름 없는 신에게 제단을 쌓았던 아덴 사람들처럼 이름 모를 죄를 막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도 잘 깨닫지도 못하는 거.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직도 나는 이 고난 가운데도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까닭 없는데요. 근데 내가 온전해도 그래도 하나님께는 안 통할 것 같습니다. 계속 자기의 온전함을 주장을 합니다.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특별한 죄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욥은.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일을 당할 까닭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욥에게서 무슨 까닭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1장에서 하나님께 욥을 고발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까닭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을 안 믿을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 까닭을 제거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는 거. 그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까닭 없이 까닭을 제거하십시오.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난을 빌미로 나를 정죄하려는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한편 이 고백은. 그러면서 이제 22절로 24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에게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고난을 주시지만 선인에게도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22절로 24절이죠.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무죄한 자에게도, 그죠? 이 무죄한 자에게도 갑자기, 옛 성경에는 호련히 그래요. 호련히 갑자기 재난이 닥쳐 무죄한 자라고 말을 해요. 재난이 닥쳐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있죠. 왜 그러는가를 우리는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잘 몰라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여러분보다 악해서 돌아가셨을까요?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먼저 데려가셨을까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 야고보 장로 말고는 무슨 죄가 있어서 빨리 죽었죠? 스데반은, 나머지 7 집사 중에 스데반이 제일 먼저 죽었잖아요. 순교로. 무슨 죄가 있어서 먼저 죽었을까요? 하나님 좀 막아주시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악인에게 물론이고 선인에게도 고난이 있고 심지어는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다. 반대로 시편 같은 데를 보면 악인이 오래오래 장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전에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진안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을 갔다가 장례식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그 같이 갔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여집사님이 저 양반 천국 간 것 같아. 안 믿는 분인데 그 부모, 우리 교회 교인 부모가 돌아가신데 그 부모를 교회를 안 다닌 분이야. 천국 가는 것 같아. 교회 집사가. 그래서 왜요? 하고 내가 물어봤어. 그냥 목사가 그러려니 하고 듣고 지나가야 하는데 왜요? 그랬더니 돌아가신 얼굴을 보니까 환하더래. 아니 이게 똥이요 뭐요 이게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집사가. 예수 안 믿었는데 돌아가신 얼굴이 환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은 사람이 99세까지 살면 구원받은 겁니까? 복 받은 겁니까? 구원은 말고. 말이 안 되는 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래요. 장수했다라고 해서 복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단명했다라고 해서 저주받았다라고도 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무죄한 자나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호련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심지어 24절 그렇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전능의 하나님 주권을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근거로 적용을 한 거고, 욥은 세상의 고난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까닭 없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데 내가 그 뜻을 잘 모른다, 그 말이죠 지금 욥이. 그래서 이래 그런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달리셨죠? 죄가 있어서 달리셨나요? 아니잖아요. 무죄한데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뭘 위해서요? 뜻이 있어서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뜻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도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모를 뿐이지. 죽는 순간까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탄원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가. 예수님 재림해야 까닭도 알고 그리고 응답도 되고 문제도 해결된다니까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불공평하지만 믿음으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까닭을 다 몰라도, 까닭을 다 알면 내가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죄짓고 저주받아서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길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본인만 아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 그래서 까닭 없는 고난이라도 혼란에 빠지면 안 된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고 외치기는 했으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자, 이게 24절까지고요. 25절부터 35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욥은 중재자를 구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앞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바꾸고 결단을 해보지만 27절을 보면 그럴지라도 그래요. 무엇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말이죠. 28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30절 31절을 보면 또 무엇 할지라도 그럴지라도를 27절 30절 31절에 반복을 해요. 자기를 정결하게 해봐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 고난이 혹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해서 정결하게 해봤는데 그래도 고난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새벽에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새벽 기도를 한번 나가볼까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철야 한번 하고 새벽 기도를 좀 나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라면 고난당하는 기독교인이 아무도 없어야죠. 32절 그렇다고 하나님께 대적하거나 따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게 이제 33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우리 사이가 누구죠? 하나님과 욥입니다. 욥과 친구들 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3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판결자가 필요하다. 손을 얹을 자가 필요하다. 이 손을 얹는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거는요, 구약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나 화목제나 무슨 이런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장이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듯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 공부 때 동일시라고요. 그렇게 나와 동일시 해주며 나를 대변해 줄 변호사가 필요하다. 이 판결자는요, 중보자이기도 하고 변호사이기도 해요.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대신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를 변호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방법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해줄 분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분이 없구나 하고 지금 고독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감사한 것이 그래서 욥 시대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죠? 예수님을 첫 번째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라는 표현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성경에. 근데 두 번째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말하니까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가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그 예수님의 자리를 다른 보혜사가 메꾸시는 거죠. 그분은 예수님하고 달라요. 어떻게? 우리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을 못해요. 왜?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몸을 입고 오기 전에는 시공간을 초월하셨지만 우리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성령님이 대치를 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영주죠. 그냥 내 주가 아니에요.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그게 이제 보혜사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보혜사인 건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혜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언자, 변호사라고 요한일서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 보혜사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대언자로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보혜자 말이 꼬이네요. 보혜사로 계시고 보혜사, 컴포터, 위로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32, 34, 이 33, 4, 5절을 읽으면서 이게 신약하고 예수님하고 연결이 확 되는 겁니다. 욥은 판결자, 우리 사이에 손 얹을 판결자가 없다고 단식을 했으나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있으세요. 그분을 우리는 중보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성령님도 계시고요. 심판의 보좌를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 때문에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변화된다 그래요. 날마다 매일 그분의 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자다. 이게 히브리서 4장의 결론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무죄 선언해 주시고요. 욥은 아무리 자기 무죄를 선언을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아무 응답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욥기 후반부에 가면은 하나님이 욥이 옳았다라고 손을 들어주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욥은 지금 혼자 독백하듯이 계속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무죄를 욥은 뒤에 가서 무죄 선언을 받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앞에 무죄 선언을 해놓고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심지어 양심까지 깨끗게 했다라고 로마서나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욥은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있다. 그리고 욥도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이 욥이 옳다라고 편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결말이 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론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데 문제는 앞에 17절로 24절처럼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공평을 고백을 하는 그런 고난이 있어도 이게 저주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를 꺾으신다고 숨도 못 쉬는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과 다투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을 인정을 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혹 흔들려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욥은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중보자,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를 대언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재자이시고 변호사이신 주님, 보혜사이시기도 한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인생 동행하면서 고난에도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질병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붙드시고 도우셔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